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원을 하면서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땅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과학은 우주의 종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를 포함한 인류는 지금까지 시작과 끝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요. 처음과 끝 사이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우리 삶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두가 바라고 소원한다. 이런 말이죠.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문다는 게 뭐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순탄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완전 다르게 삶이 이끌려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군들 이런 걸 원하겠어요? 갈등과 분열, 다툼과 분노, 혼란스러움 아무도 원하는 게 아닌데 이 불청객이 마치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 숨쉬는 것처럼 우리 옆에 언제나 따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나 선한 것만 좋아하시고 또 행복하고 강건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느냐, 그런 것만 관계에 있는 분이냐,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싫어하는 갈등과 다툼과 혼란스러움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세계가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할 때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의 창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혼돈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우주로. 이 우주라고 하는 게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라는 말과 동시에 바로 질서라는 말과도 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혼돈에서 질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는 게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절에 기록된 흑암은 4절에 나타나 있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이전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흑암이다 하는 것을 일찍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많이 배운 내용이에요. 이 2절에 나오는 흑암은 해가 져서 우리가 보게 되는 깜깜한 어둠과는 또 다른 어둠이라는 거죠. 이 흑암은 자연현상의 어둠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어둠이에요. 모든 생물의 존재에 위협을 주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차원이 다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고 카오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어둠 가운데에서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혼돈의 상태를 정리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카오스의 특징이 뭐냐? 혼돈이거든요. 이 혼돈을 물리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둠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작품으로 빛을 만드셨는데 왜 빛을 만들었느냐? 혼돈을, 어둠을 없애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죠. 빛을 창조함으로 혼돈이 물러가고 이 빛을 토대로 질서가 창조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빛 안에서 이 빛을 기준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를 만드셨고 이게 뭐냐 하면은 낮과 밤의 창조요, 낮과 밤의 구분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이 하루라고 하는 게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과 밤을 만드심으로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바로 우리도 그 시간 안에 여섯째 날에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또 더 크게 말하면은 이 시간, 이 역사, 인류가 걸어온 이 모든 시간들, 이게 빛과 어둠이 엇갈리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인류의 역사예요. 매일 우리는 낮이라는 빛과 밤이라는 어둠을 경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왔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왔는데 이 코스모스 안에 낮과 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완벽한 창조 세계에 그 어둠, 혼돈을 물리치시고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을 창조하신 후에 왜 또 낮과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드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원초적인 흑암, 우리 인간의 근원적 어둠을 몰아내신 하나님은 왜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 밤을 또 만드셨는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거든요.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그때까지 낮과 밤은 반복될 겁니다.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뭐냐? 왜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카오스 상태를 다 물리치셨는데 왜 이 질서의 시간 안에 다시 흑암과 유사한 밤을 만드셨는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이 끝나면은 하나님은 말씀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의 역사죠. 근데 계시록 21장 25절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떠하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다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밤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낮과 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밤을 어둠이라 그랬고요. 죄와 더불어 짝짓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낮이 좋은 거죠. 어둠은 죽음과 멸망의 시간이에요. 밤은 여전히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어두운 밤 쉬되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오면 우리는 일도 할 수 없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가능성이 차단돼 버린다는 거죠. 16세기 갈멜 수도자 성요한은 어두운 밤이라는 묵상집을 냈어요. 이런 말합니다. 우리 영이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어둠 속에 던져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우리 영을 비참하게 몸서리치게 하고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탄식, 지옥의 슬픔을 생생하게 한다. 우리가 언제 더 절망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려고 가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상태라는 거죠. 지옥의 그림자, 죽음의 탄식을 하는 시간, 지옥의 슬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을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분명하죠. 카오스는, 무질서는, 혼돈은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혼돈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낮은 좋은 거죠.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항상 빛 가운데 낮에 거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낮은 의인들이 살아가는 때라고 말합니다. 낮은 빛의 상태고 카오스를 물리친 코스모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질서의 코스모스를 만들어 놓았지만 또 그 코스모스의 우주의 역사 속에 시간이라고 하는 낮과 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간의 유한성 안에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낮과 밤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인간의 죄를 더불어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어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깨우치라는 거죠. 악인과 선인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제까지 선인이 오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오늘 아침 뉴스에 수갑찬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또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는 마음에 품은 욕망까지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결과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의 동기까지도 죄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계속 교차하고 있고 우리는 카오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역사가 그래요.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순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 아브라함 이후에 이 역사가 흘러오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 노예가 이집트에 팔려가는 거죠. 그는 완전히 카오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코스모스의 시대를 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400년 동안 노예의 생활을 하는 카오스의 시대가 코스모스를 잡아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되고 다윗 왕가를 이루는 코스모스를 경험해요. 그러나 또 그 나라는 포로를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다 멸망당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카오스를 경험해요. 그러나 또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AD 70년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카오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이어지다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펼쳐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다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국 이스라엘의 코스모스는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카오스를 그 안에서 또 혼돈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카오스의 어둠에 휩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만만하고 우리의 그 만만한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대통령요 하면서 손을 들었던 우리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누구도 꿈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요 동네에 여러분도 보셨기를 원하는데 뭐 학원 차면서도 또 어린이집 통학도 하고 이런 차로 쓰고 있는 그런 승합차가 있는데 이 학원 차량 뒷유리에 이 차에는 미래의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그 차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그 학원에 다니시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참 시대를 못 읽는다. 나 같으면 저 학원에 안 보낸다. 빨리 바꿔야 될 거예요. 그 학원은. 아마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겠나 싶은데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으로 국정을 농락하게 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지금 충격과 혼란과 흑암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카오스의 원인이 너무 어이없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참담합니다. 우리 모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곳곳에서 시국 성명을 발표합니다. 전국에서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부터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까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5%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95%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찍이 어떤 대통령도 이런 허탈감과 실망과 분노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는 서울시청 광장 광화문 일대에 10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이 불길은 더 타오를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가 콜린 맥콜로이가 쓴 가시나무 새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톨릭 신부 렐프 더 브리카스르트 이분과 매기 클레어리의 평생의 고뇌와 사랑을 노래한 아주 아픔이 있는 소설이죠. 사랑에 빠진 젊은 신부에게 나이든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가 사랑을 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지 어찌 죄가 되겠는가? 그러나 독신으로 살아야 할 신부가 사랑에 빠진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한 것이 죄다. 신부가 사랑에 빠진 것이 알려지는 그 순간에 신부의 이미지는 죽는 거예요. 신부의 이미지가 죽었다는 말은 곧 신부의 죽음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에게 일어난 거죠.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알려진 게 죄입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 이미지가 깨져버린 거죠. 한국인의 마음속에 지금 대통령의 이미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말은 곧 아무런 전제나 복선이나 정치적 견해를 다 빼고 순수한 국민의 마음에서 볼 때 이미 대통령은 죽어버렸구나.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입장이 있는 거예요. 한 성도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지금 이 사태에 각자의 견해가 있는 거예요.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죠.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정의가 죽어가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 행동의 다양성이 문제거든요. 어떤 일은 시위 참여합니다. 어떤 일은 성명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일은 침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또다시 혼란과 혼동과 분열의 카오스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코스모스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낮일 때 밤을 경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이 어둠을 다시 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밤이 우리가 이 밤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코스모스로 우리를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거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끝장난 것처럼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카오스 뒤에 코스모스를 창조하실 거다. 이 절망 뒤에는 희망이 온다. 이 카오스를 끝내고 코스모스를 앞당기는 길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고 기도고 우리의 나누는 주제여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양이론이 다투어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독재 대 반독재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변화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엉뚱하게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사건이란 거죠. 기득권을 향한 분노, 미국을 삼켰다고 분석합니다. 기업인과 기성 정치인의 배만 불리는 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영국을 비롯하여 지금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이런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신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판단합니다.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태를 읽는 눈이 또 달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영적으로 또다시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놓으셨는데,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어둠의 역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카오스 속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평에 눈을 열어야 합니다. 카오스에 휘둘릴 때 우리는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히틀러 앞에서 그 압제와 독재와 세계대전을 일으킨 정신병자와도 같은 히틀러 앞에서 항거했던 독일의 지성이요, 독일의 양심이요, 독일의 살아있던 목회자 본헤퍼가 있습니다. 그는 결국 2차 대전
말에 사형을 당했죠. 왜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친 운전자가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내 임무는 목사로서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르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야 합니다. 히틀러를 향한 그의 그 의로움이 결국은 그를 죽게 한 거죠. 여러분, 독일 사람이 다 악한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이 다 2차 대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독일인들이 다 히틀러를 추종한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도 양심이 있었고 항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은 처형을 당하는 그런 고통 중에 죽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이 시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유대교의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낮의 시간이 시작되는 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는 동물을 보고 그것이 양인지 늑대인지를 분간할 수 있을 때가 아닙니까? 참 좋은 대답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 이걸 물은 거죠. 그것도 아니다.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랍비가 대답합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그게 형제인지 자매인지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아침이 되는 때다. 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아직도 너는 밤이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자매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와 자매가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쳐서 죽일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많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냐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사실을 방치하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먼저 되고, 형제의 눈을 보고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라고. 그리고 이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옮겨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혼돈을 카오스로, 이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다시 이 우주의 질서처럼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혼돈으로 빠질 것이냐, 이제는 다시 질서와 코스모스의 세계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우리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문들은 머리를 들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고 이 시대 아픔 속에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